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30일. 자, 오늘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오늘은 스가랴서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환상으로는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본문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중에서 5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스가랴의 8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의 본문은 이제 마지막 환상의 내용이죠. 첫 번째 환상에서 이제 말이 등장했었는데, 이 말이 다시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자주 드렸던 주제이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 그 뜻을 보면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즉 뭐죠?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목적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1절 말씀을 보면은 내 병거, 두 산, 놋산이라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내 병거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는데, 왜냐하면 병거에는 말이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섭리를 실행할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산 사이는 시온산과 감난산 사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근원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늘의 문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놋산은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놋처럼 강한 의지로서 실행되어진다는 엄중함이 표현된 것입니다. 2절과 3절 이어서 보면은 첫째 병거는 홍마늘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아랑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각 네 병거의 말들은 그 색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질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홍마는 전쟁 혹은 살육을 상징합니다. 흑마는 슬픔과 기근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기근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순리이기도 하죠. 전쟁이 터지면은
이번에 그 어디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기도 보면은 전쟁이 터지니까 식량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죠. 국제 곡물가가 올라가고 전쟁이 터진 그 나라는 먹을 것이 구하는 게 쉽지가 않고 물가가 오르고 우리나라 6.25 때도 어떻습니까? 먹을 게 귀해져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죠. 기근은 전쟁과 기근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자, 백만은 승리와 정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심판에 대한 실행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롱쥐가 건장한 말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계시록 6장 8절을 보면은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는 죽음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앞서 계시록 6장의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보면은 결국 세상의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섬세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바로 해석하려면,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말씀의 기초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면서 세상을 더욱 혼돈에 빠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절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자, 흑마는 앞서서 슬픔과 기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흑마가 북편 땅으로 나가는데 북편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는 아직 유다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백마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실행 의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섭리하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미 현지에 적응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져서 척박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을 일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이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이토록 북편, 남편, 온 땅에 두루 병거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온 땅 사방에 퍼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유다의 본국 귀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신 것이란 말입니다. 8절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서두에서 외친 존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북방으로 나간 자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벨론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실행한 존재들, 즉 흑마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흑마의 구체적인 존재로 메대와 바사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사방에 퍼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섭리를 펼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섭리대로 원수인 바벨론을 치신 후에 또 마음에 만족하심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사적인 이런 큰 일들에 대해서만 이토록 구체적인 섭리를 펼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개개인 한 사람을 두고서도 아주 섬세한 섭리를 펼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몇 번
제가 간증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아주 또 변화무쌍한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은 당장에 닥칠 때에는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를 잘 캐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힘들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인내를 갖고 지혜를 구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갖고 계시는 세밀한 계획과 이끄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또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히 그 하나님의 규모나 그 섭리에 대한 규모나 체계에 대해서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견딥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든든히 세우고 그 바탕 아래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 마땅히 해야 할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당장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은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후에 그 섭리를 깨닫게 된다. 그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길을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한 발 한 발을 내드릴 때 예상하기 힘들다. 굉장히 부담이죠. 그럼에도 나갔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뢰고 처음에는 끌려갔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걸어갔다. 저도 처음에는 끌려갔지만 지금은 중간중간 이렇게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내가 지금 현재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거. 힘들다고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넉넉히 있으면은 그냥 주저앉는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어지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활용되어지는 성도들,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